아멘. 샬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의 큰 주제, 또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천국. 천국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같은 의미이겠죠. 우리가 천국 하면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좋은 곳으로 생각합니다. 장소적인 의미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오늘 나와요. 1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이 비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오늘날 어떤 이단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이 가르칠 수 있다고 이렇게 또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아직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달았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다 깨닫지 못했어요. 감추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나라가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해석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감추어졌습니까? 지금 드러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감추어져 있습니까? 다 비밀이 드러났습니까?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되어지느냐?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건 똑똑하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것. 그런데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먼저 말씀하셨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조금 해석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길가, 바위, 그리고 가시떨기, 좋은 땅,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길가에 있는 마음처럼 그럴 때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바위 같은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가시떨기가 많은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많은 열매 맺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15절 좋은 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좋은 땅이 되어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땅이 좋은 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죠?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는 그 땅.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구할 수 있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여러분 길가에 있는 일단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까? 말씀의 로마서 몇 장 몇 절이죠? 10장 17절이죠.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죠? 저기 있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여러분 듣는다라는 거,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은 중요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들으라라고 선포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들으라가 쉐마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쉐마 교육하면은 이제 십계명 교육, 율법 교육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 하면서 쉐마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의 말도 여기는 이제 헬라어겠죠. 아쿠오라는 거예요. 들으라라는 거예요. 위에 말씀해 보니까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뭐라고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데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기 듣는다고 해서 꼭 설교 말씀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듣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 제일 첫 번째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 읽을 때 말씀을 읽으시면 그 말이 내뱉어질 때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자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묵상으로 이렇게 조용히 눈으로 읽는 것도 좋지만 소리내어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을 누가 듣는다고요?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 뭐 하지 않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럼 마귀의 역할은 뭐냐?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이 마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말씀을 받을 자신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10장이죠. 고넬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내려오셨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각자의 심령 속에 영이 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그럼 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 학생들이 제일 공부가 안 될 때 뭡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 공부가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미없는 이유는 왜 재미없느냐? 몰라서 재미없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데 하나하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하면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 성경도 그래요. 참 처음에 오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고백을 보면은 목사님 말씀이 어렵다 하면서, 아니 세상에 제가 볼 땐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설교하는 저의 설교도 어려울 수 있겠구나. 단어 사용하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제가 그냥 내뱉는 이 한마디가 나는 알기 때문에 그냥 막 내뱉는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처음 온 사람은 저게 무슨 이야기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은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진짜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처음부터 깨달아지고 막 이해되고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마음이 아닐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또 말씀을 듣는 자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가장 힘들 때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자, 1번 말씀을 전하는 자, 2번 말씀을 듣는 자, 3번 옆에서 조는 자. 참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관계도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서로 이렇게 때로는 그게 좋지 않으면요, 참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어떤 게 친구들끼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장로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설교는 38분 하는 가운데 3분밖에 들을 거 없습니다. 그래도 3분이라도 들었으니까. 또 어떤 분은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서 저것도 설교가. 여러분, 진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물론 참 목회자가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우셨겠지요. 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그렇게 여러분 들으면은 은혜가 되겠습니까? 물론 본인도 얼마나 가슴 아프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감사해요. 속으로는 몰라도 겉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럼 속으로는 죄송해요, 욕해도 괜찮아요. 근데 겉으로 내뱉는 순간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얼마나 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왜? 서로 이렇게 불신하게 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이 받아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속에서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가면 잊어버리는 말씀. 때는 우리 목사님이 참 항상 은혜스럽게 말씀하셨죠. 있는 게 당연하다고. 그러나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물론 말씀 전한 자도 다음 주 돼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전했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쳐. 우리는 완전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저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뭐 다른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주제가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을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마귀는 빼앗으려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밭이 있습니까? 바위 같은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까지만 해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또 이렇게 흥분하니까 또 인상 쓰시는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죄송해요.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보니까 바위 위에, 여름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돌짝밭이죠. 있다는 것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습기가 없는, 뿌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돌이 있어서 뿌리를 내려서 이 습기와 물을 그리고 영양분을 그저 빨아들여야 되는데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깐 믿다가, 잠깐, 마태복음은 잠깐 견디다가, 그리고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 이런 말씀을 듣고 때로는 이 말씀이 자라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이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당할 때 있다라는 거예요. 시련당할 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나는 아무 문제도 없어. 아니요. 때로는 고난이 더 있을 때 있습니다. 특히 믿음 때문에 시련이 올 때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련이 있지만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뭐 시련 온다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어도 별 소용없네 라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 시련이 올 때 배반하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견뎌요. 여러분 잠깐 견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잠깐 견디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이 뿌리가 내려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뿌리가 내려지는데 금방 내려집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질 때까지 여러분 지같이 그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뿌리가 안 내려지네, 이 돌짝밭이네 뽑아가지고 그죠? 이렇게 막 심길 수도 있겠죠. 좋은 땅에 농사 짓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옮겨 심으면 잘 됩니까? 물론 옮겨 심는 게 있죠, 그죠? 예, 얼만큼 자라면은 또 더 큰 곳에, 그죠? 좋은 곳에. 그래 여러분 뿌리가 내려질 때까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내려질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련 때문에 배반하지 않아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시련이 올 때 더 하나님께 기도하겠지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요즘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일 때는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오듯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그 값으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감옥이라는 것을 상으로 받아요. 그 감옥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힘썼는데 왜 감옥에 갇혔을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실패하든지 내가 성공하든지, 내가 시험에 합격하든지 불합격하든지, 내가 사업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가장 멋진 사람이겠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성공해 보려고, 때로는 그것이 목적이 될 때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있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염려를 그냥 벗어버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시련도 견뎠어요. 환난도 견디고 이제 믿음의 뿌리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는데 문제가 있는 밭이 있죠. 가시떨기라는 거. 이것은 뭐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우리의 삶 가운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히는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환난보다는 무엇이 문제냐? 이 세상의 염려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려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그 염려를 여러분 파묻혀서 지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염려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거리가 올 때 이것은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염려를 짊어지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염려를 어떻게 해요? 기도로 승화시키는. 염려가 옛날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제가 막 청년 때 학생 때 보면은 기도 산기도잖아요. 조암선거 가면은 서로 자리 잡으려고, 아니 그렇게 무슨 문제가 많아가지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그런데 지금은 염려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재물 때문에. 재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죄라고 했잖아요. 죄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 시대는 어쩌면 돈을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돈만 있으면 된다. 너희들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그러나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적게 벌라고 말씀은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욕심내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더 많이 베풀려고, 더 많이 쓰려고. 저는 이것을 바꾸면 우리의 그릇이 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돈이 없어서 여러분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더 크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재물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목적이 그냥 재물이 되어버리면, 그리고 그 재물로 향락에 빠지면, 이 향락은 쾌락이라는 단어예요. 쾌락. 그냥 돈을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의 즐거움을 삶의 목적으로 산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재물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즐거움도 필요해요. 기쁨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라면은,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결단? 15절이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런 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착하다라는 말은 정직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영어에 보니까, 헬라 원어에도 보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좋은, 굿이라는 영어 단어를 써요.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키어라는 거예요. 지키어.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어디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에 살고 싶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에 살고 싶습니까? 아무리 좋고 화려하더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여러분 그냥 물이 한번 오면 그냥 무너져요. 그 안에 있으면 죽어요. 즉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화려해 보여요. 아무리 큰 집을 지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작은 집을 짓더라도, 때로는 보잘것없는 집을 짓더라도 튼튼한 집,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리고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있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럼 더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람의 약속은 어떻게 해요?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열매가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때는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더 인내할 수 있는, 그리고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